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아멘. 조도원 목사님 나오셔서 신임 리더십 소개 이후에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또 새로운 임원이 되시고 또 새로운 순장님이 되신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다락방이 원래 3개였죠. 근데 제가 하나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 다락방보다는 그냥 청년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멘토님을 세우고 또 팀장님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제 성에는 안 차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할 줄 믿고요. 우리 이제 그 소망 다락방에서 다락방들이 점점 커지고 또 확대되고 우리 자녀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소망 다락방에서 원래는 한 다락방이 한 순으로 예배하다가 이번에 분순을 하기로 해서 순장님을 한 분 세웁니다. 우리 엄영남 순장님께서 순장님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인사 안 시켜주면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예배팀이 좀 이렇게 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도 또 반주자도 오시고 드럼도 그렇고 또 예배 찬양 인도도 이제 돌아가면서 또 교대하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예배팀을 이끌어갈 팀장님이 좀 필요했는데 우리 이명묵 팀장님께서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앞으로 잠깐 나가시죠. 네. 예배는 예배가 살아야 할 수 있는,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은 원래부터 잘하니까 상관. 우리 두 분의 인사를 잠깐 듣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엄영남 순장님께서 한번 인사 한번. 먼저 너무 쑥스럽네요.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몇 년 안 됐었을 때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데서 잠깐 일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식을 할 때 어차피 그 선교회 단체다 보니까 뭐 술 같은 건 마시지 않을 거고 당연히 밥 먹고 회식을 하는데, 보통 회식하면 이렇게 그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는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뭐 미리 다 준비도 하고 뭐 북한식으로 뭐 배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표 이하 그게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섬기고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그래서 제가 순장에 맡은
가분하게도 저에게 순장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정말로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하셨던 그분들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렸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얘기한 그 말씀이 있듯이 저 역시도 예수님 같이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사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오면은 순장님 덕분에 저도 인사 말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족하고 또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팀장을 해주시고 저는 부팀장 하겠다고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답게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도 잘하고 또 순장으로서 정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좀 축복하고 저는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모레인가요? 5월 1일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노동절이죠. 그런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라는 데서 가고 하라는 것 하고 탄광이며 여러 가지 정말 북한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인권이 사라진 없는 그런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독재 정권이 주체 사상이 말하고 따르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북한의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 가운데 놓여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노동자 북한의 노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북한 땅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노동자들이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주체사상 가운데 또 그들이 정말 억압과 압력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며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등과 평강이 그들에게 넘침으로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북한에 있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주체 사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살려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나아가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여러 주체 사상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독재 정권의 압력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전 세계에 억압과 탄압으로 숨지겨 있는 무슬림 국가와 여러 정말 이슬람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마 그 북한 땅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또 필요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도 좋고요. 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또는 어느 땅에 있는데 정말 내 친척, 내 자녀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총무님 통해서 제목 주시면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아사 왕이라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에게는 유대 사람 군대 3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유다 땅에 그 속해 있는 베냐민이 있었는데 베냐민의 군사가 2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용감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 근데 반면에 이 유다와 적대적인 대적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와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터로 나오는데 군사 수가 100만입니다.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차도 300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58만 명대 100만 대군이 전쟁을 하는데 전차도 300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사에게는 이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절대 겁먹지 않은 것이 아사 왕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왕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사 왕의 기도로 뭔가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사 왕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치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원 불변하며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이 무소부재라는 거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아주 강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아사 왕이 이런 엄청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너무 간단합니다. 50만 명 대 100만 명이 싸우면 당연히 100만 명이 이기게 되죠. 게다가 사람만이 아니라 전차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결과가 아주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상하는 대로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사 왕이 한 일은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숫자를 판단하고 숫자를 세고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사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삶에도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과 사업이나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들의 답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왕은 흰 수염도 있고 머리에 막 흰 머리에 딱 이렇게 돼 있는 아주 나이가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아주 어린 꼬마들입니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이나 됐을 그 아이들이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우리는 왕의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왕이 뭔가를 나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 절하면 잘해주겠다라고 이들을 꼬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오늘 이 왕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게 혹시 막힌 일이 있다면, 내게 고민이 있다면, 내게 갈등이 있다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면 기도가 막 빠르게 응답되는 그 자판기처럼 동전 딱 놓고 뭐 음료수 하나 딱 누르면 쫙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면 좋은데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늦게 해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틀린 주문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주문을 자꾸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좀 내 안의 욕심으로 마구 덤빕니다.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힘을 다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건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힘을 다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선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 연약하고 나는 능력도 없어. 이거는 누가 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막 내가 억지를 부리는 내 고집을 세우는 내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자주 꿇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상황마다 무릎 꿇고, 시간마다 무릎 꿇고, 무릎 꿇으면서 하는 일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순종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저 윗동네에서 이 아랫동네를 향하여서 내려올 때도 그 시작은 내가 내려가야 되겠어, 여기선 못 살아,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마다, 무릎 꿇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의 주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오늘 등장해서 결론을 내죠. 이런 결론을 베드로가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공회의에서 오랜 시간이 가도 결론이 안 나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경험을 털어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을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가 했던 경험을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인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장례가 있었는데, 어제 장례 이제 공동체에서 그 가족 위로 예배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1시에 입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주일은 뭐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운데, 12시 정말 50분에 예배가 아직 끝나기도, 축도가 막 끝날 때 제가 사역했던 거 다 벗어놓고 제 차로 일동지하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정말 그보다 빠른 달리기 선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가서 차를 막 시동 걸고, 일동지역에서부터 저도 놀랄 정도로 진짜 10분 만에 강남 성모병원에, 카톨릭 성모병원에 10분 만에, 위반이나 뭐 절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길이 잘 뚫려지고, 그래서 도착하니까 유가족들이 그 입관실에 들어가려고 밖에 딱 서서 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입관을 하고 왔는데, 사실 그분이 입관하신 분이 올해 96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0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80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선택했듯이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십몇 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방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더 심각합니다. 돌에 맞고 막 밖에 나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고 웬만하면 포기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나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 발만 더 오면, 한 발만 더 오면. 그런데 우리는 한 발 갔는데 또 한 발 달라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이 오다가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항상 정답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사 왕이 100만군이 몰려와도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삼아주시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며 내 삶에 예수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